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늘의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모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양하다 하십시다. 우리 렘넌트들 소리 크게 내시고 찬송가 550장 550장 맞지? 찬송가 550장 렘넌트 소리 크게 내고 자세 바로 하고 손 다 내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이 왜 자꾸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에 의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후대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는 그 공동체가 함께 축제도 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죠. 근데 그 회당에 왜 자꾸 바울이 들어갔을까요? 거기에는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미래가 중요한 거죠. 후대가 중요하다기보다 미래에 복음 전할 전도자들을 찾기 위하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미래가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미래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1차 세계대전도 복음을 잃어버릴 때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복음이 또 종교화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의 각인을, 우리 후대의 각인을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 세상적인 문화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각인을 완전히 바꾸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세상 문화에 빠져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걸 막으려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날 재앙을 막기 위한 후대들이 실제로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재앙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부모가 돼야 되고 교회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자꾸 속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어갈, 바톤을 이어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르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어나자마자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 망한 거죠? 후대가 죽게 된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살 아래 남자애들은 그 베들레헴 반경에 그 베들레헴 반경의 아이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게요 복음 잃어버린 민족, 복음 잃어버린 나라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존재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대부분 뭐냐? 전부 우상숭배했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심한 가정은 대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대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말은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시대 시대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어 전달할 렘넌트들을 준비하셨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구약은 계속적으로 이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준비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뭡니까? 그 속에 이 복음을 알아듣는 남은 자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남은 자구나. 이것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부터 내 뇌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내가 매일매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반응하는 도전들을 시작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태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땡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도록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일어나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닌 아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고, 한 번도 생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심지어 내가 싫어했던 음식들까지도 막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죠? 실제적으로 입덧도 하기도 하고.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 사단이요, 이걸 못하도록 내 옛날 체질로, 잘못된 각인으로, 그리고 쉽게 내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계속 끌고 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여,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착각들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렘넌트가 자기를 잃어버린대. 세상은 재앙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금토일 시대를 하고 실제로 새떼를 만들어 렘넌트를 키우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의 시대에 특히 이제 정서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 어릴 때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됐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 실제 정서 나이는 5살이고 7살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뭘 못하게 만드느냐? 진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완전 무능자로, 실패자로 만들어 스스로 낙인 찍어 중독으로 가게 만들어. 심지어 그 상처가 깊어져 정신병이 되게 만들어. 끝까지 뭡니까? 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자살하게 만들어. 이게요,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이 기도 속에서 찾아져야 됩니다. 정말로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기도 속에서 하나씩 찾아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렘넌트 때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두고 미션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지금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다, 싫다에 아주 2살, 3살 아이들 같은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시키신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평소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몸이 있지만 내 평소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쓸데없는 생각, 의미 없는 생각, 그리고 잡생각,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쓰레기 같은 생각, 내 몸을 인스턴트 가공식품으로, 예, 여러분 막 소세지 먹고 마가린 먹고 이러면 몸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설탕 퍼먹고 단 거 찾고 초콜릿 먹고 이러면 그때는 달고 맛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몸 전체의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처럼 영적으로 사실은 다 무너져 있고 정서적으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놓쳐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그 의미와 가치를 다 놓쳐버린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시 부르셔서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 미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나를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불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만큼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여러분 이런 게 보일 정도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도 확인하고 또 부모를 통하여 어떻게 흑암이 역사인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달란트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지속해 갈 건지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때는 잘 모르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모릅니다. 문제 생기면 나로 돌아가요. 문제 생기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문제 생기면 자책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냐? 별 문제 아닌데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별 문제 아닌데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실은 복음이 없는 상태 속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안 맞다고 단절시키고 불신자보다 사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이다. 나를 완전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완전 복음은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 렘넌트 때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냐? 요거 설명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은 내가 누리란 얘기예요. 문제 아니다, 그게.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요? 아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요? 아니다. 나는 건강이 나빠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아니다. 지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외로워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외로운 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은 하고 다 하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치니까 사실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을 두고 한 가지 목표를 잡고 오직을 하는 사람이 외롭다고 느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목동 생활하면서 외로워야 돼. 그래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옆에 내가 말할 친구가 없어요. 주님께 대화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영적 다이어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동안 너무 기대했던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찾아오는 시간표,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의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집중된 상태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에게 믿음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게 임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내가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집중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멈춰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 믿음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미래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문제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착각하고 살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분산돼 있고 실제로 내가 가야 될 길은 모르고 생각 없고 말씀에 별 관심도 없고 오로지 먹고 싸고 자고 아주 육신적인 것에만 특화돼 가지고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 내 삶이 뭔지 똑똑하면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 갑니다. 그런데 생각 수준이 어차피 먹고 사는데 예,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에 계속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 나중에 지나보면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를 어릴 때부터 그런 나를 지금 우리가 그 저주와 재앙이 있을 때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라니까요. 항상 24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어떻게 준비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것이다.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지요. 그것을 그 그림을 구체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빠져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실 언약을 믿음으로 보고 오늘을 내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키고 사실적으로 사실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그 흐름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정신 풀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24 집중된 상태가 나와요. 그래야 풀립니다. 마음을 풀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어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해야 될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를 찾아내야 돼. 그것이 미션입니다. 그것을 두고 믿음으로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든지 예외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복음이 뭔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모든 불신앙을 꺾을 수 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그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 내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근원적인 역사에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기도가 완전 기도입니다. 예,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누립니다. 고난도 누리고 어려움도 누리고 외로움도 누려야 돼요. 그걸 감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두고 내가 매일매일을 기도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사실적인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내 지금 환경과 조건을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역사인지도 알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지금 세상은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내 과거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인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기도예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하나 되어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나를 편집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찾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담내는 게 기도예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강한 군대를 이긴 것이 기도를 복음 안에서 누렸던 사람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사단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린다면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지금 당장 응답은 내가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뭐에 대하여? 완전 복음이 되도록, 완전 기도가 되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준비합니다. 미션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여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기자 하면서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저 산으로 들러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벗어나 뭡니까? 텃밭 만들어 그냥 내 오손도손 사는 걸 전부 사실은 속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작품을 남기세요.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내 죽음에 많은 제자들이 와서 정말로 천국에 입성하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후대들이 그 언약의 현장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이요 24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렇죠. 많은 죄성을 갖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누릴 만큼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확정하고 그리고 기도가 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 속에 다 있다는 사실이 찾아지고 그리고 내 미래가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사는 것이 원래 언약 백성이요 전도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을 왜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이 사라질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24 내 마음속에 계속 찾아. 모든 문제를 끌고 와. 내 속이라는 많은 생각들, 갈등들, 염려들, 근심들,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 아니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하나하나 응답을 찾아내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 돼버렸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려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냥 하지 마세요. 특히 기영이 그냥 하지 마. 어차피 한 번 드리는 시간에 사단은 계속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못 깨닫게 만들고,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천해도 분산하게 만들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 아까운 인생을 얼마 남았습니다. 이 아까운 인생을 정말로 흑암에 덮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전도사 때 7살짜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트럭에 받쳐 죽어버렸어요. 죽고 사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살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이,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세상이 보존되니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재앙이 오면 가뭄이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황충,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잖아요. 기후제를 지내고.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우리 후대만 렘넌트가 아니고 언약 잡은 할머니도, 언약 잡은 할아버지도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언약을 계속 전달했던 것처럼 확실한 작품을 남길 만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릴 때 준비하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큰 미래를 두신다. 독일에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린데 왕이 성전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이 진센돌프는 이 교회를 짓고 싶은데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지나가는 말들에게 물을 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10살도 안 된 나이에 나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지나가는 말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 누구에게? 왕에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놓고 마지막에 머릿돌을 만든단 말이에요. 머릿돌에 이 왕의 루이 16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와가지고 쥐고
진센돌프 이리 쓰는 거예요. 이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진센돌프가 누구냐? 이래가 전국을 찾아서 추는데 조그만 애가 온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내가 할 게 뭐냐고 기도하다가 지나가는 말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그게 대수입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단의 시작입니다. 그 모라비안은 존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모라비안들이 그 죽으려고 하는 그 배 위에서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게 감리교예요. 한 아이의 중심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담고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신다. 눈 여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담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미래가 준비될 만큼 여러분 인생을 미션 준비에 오직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가장 필요한 것을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음이 완전하여 완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완전 미래가 준비될 만큼의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매일매일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